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청년부 대하네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20년 하다가 이제 어른 사역하고, 요즘은 어른 사역이 아니고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사역하고 있는데 젊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때, 그 사용하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네, 좋아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여기 그 직원들이,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금방 그 수정 실장도 있고 관리 목사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투표를 합니다. 뭐 정식 투표는 아니더라도 구두상으로 지금까지 와 있는 수련회 팀 중에 올해는 누가 제일 그 모범적으로 잘 쓰고 갔는가, 이거를 투표를 했는데, 지금 한 8년 차까지 제일 1등이 예능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 가면 예능교회, 거기는 정말로 이게 체계가 잘 잡혀가지고 착착착착착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막상 저 본교회 남설 은혜교회 오면은 뭐 난리도 아니야. 최악이 거기, 우리 본교회 주인이니까 더 긴장이 풀려서 그럴 수 있고. 예능교회가 단연 1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1등을 지금 다투고 있어요. 좋죠? 네. 하여튼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규모 있게 해서 또 본이 되고 하고 해서, 저는 김백선 목사님이 머리 보면은 베토벤 머리잖아요. 약간 예능 쪽. 그래서 우리 김백선 목사님이 조직을 운영을 잘 하실까? 또 복장도 보면 반바지 입고 나타나시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거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조직을 잘 운영하시는구나, 리더십이 탁월하시구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간에 좋은 리더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 한 분에 의해서 모든 게 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 김백순 목사님이 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하지만 저렇게 탁월한 분인 줄 이번 수련회 하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청년부를 많이 해봤지만 제가 봤던 청년부는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들 보니까 참 좋습니다. MK에 대해서 특강을 이제 하는데, 대충 방향은 이곳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왜 세워졌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선교사님들하고 MK하고는 저는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 있냐면, 97년에 저희가 IMF를 맞았어요. 혹시 97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 1997년. 두 분 계시네. 네. 다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난 거네. 한국에 IMF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아주 젊으십니다. 왜 그래 갑자기? 근데 너무 재밌어. 어? 손 안 들었어? 예, 예. 그 나이를 좀 더 젊게 하려고 안 들으신 거죠? 네, 다 이해합니다. 그 97년 겨울에 저희가 IMF를 맞고, 많은 사업자들이 부도나고 가정마다 실직하고 어려움 겪고 자살하고, 뭐 주식은 폭락하고 부동산 뭐 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고도 성장을 막 하다가 이 IMF 한번 맞아가지고 완전히 한번 꼬꾸라진 적이 있어요. 그때 나라적으로도 어려웠지만 또 어려운 존재가 누구였냐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당장 그 후원자들이 후원을 보내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당장 본인도 직업이 잘렸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이 교회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부도 나고 뭐 난리가 나는데 헌금이 갑자기 뭐 한 절반, 뭐 70% 이렇게 막 줄어드니까, 당장 교회, 예를 들어 상가에 계시는 교회 같은 월세는 내야 되고 직원 월급 줘야 되고 하다 보면 어디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후원하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외부로 다 가는 돈을. 근데 그 돈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을 이제 많은 교회에서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뭐 한 50% 줄여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줄었으니 한 50% 보내겠습니다 하는 데는 그나마 다행이고,
어떤 때는 아예 그냥 딱 스톱 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50% 줄이면은 50% 줄인 게 아니에요. 한국 돈 50% 줄이면 달러가 그때 800원, 900원 하다 갑자기 1,700원, 1,800원 뛰었거든.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죠? 그러면 50% 줄였는데 달러로 계산하면 거의 뭐 4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생활이 갑자기 힘들어지죠. 그게 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그 평안교회라는데 청년부하고 제가 선교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는 그쪽이었어요. 제 담당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예산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있다는 게 뭔지를 한번 보여줄 기회다.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도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교회의 그 리더십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줄이지 말자. 남들은 다 줄일지라도 우리까지 줄이면 선교사님들은 생활이 힘들고 자녀들 키우는데 힘들 텐데 우리는 힘들어도 다른 것을 제가 청년부 중고등부 했는데 여기 예산을 줄일 테니까 차라리 우리를 줄이고 그쪽을 그대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힘든데 우리도 힘든데 하다가 그래도 제가 막 설득을 하니까 설득이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 딱 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두 번째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달러에 맞춰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전에 10만 원 보냈으면 이제 800원일 때는 그 한 120불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10만 원 보내면은 갑자기 1,700원으로 환율이 뛰었으니까 달러로 말하면은 뭐 한 6, 70달러?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꾸로 두 번째 안을 내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는 통과했으니까 한국 돈으로는 통과했잖아. 이럴 때는 그렇게 해야 돼. 처음부터 막 높은 거면 부담되니까 이거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근데 받는 분들은 달러로 받잖아요. 그러면 달러에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 맞죠. 그러면은 우리 예산이 두 배가 돈 보내는 게 두 배를 보내 200달러를 220만 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교회고 똑같이 우리 정도 10만 원 보내던 걸 끊지 않고 10만 원 보내는 교회는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를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달러에 맞춰서 보내는 교회는 아마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1%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그 정도 자부심 갖고 우리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더니 이분들이 고개를 또 끄덕였어요. 그래서 20만 원으로 올라갔어. 자,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했습니다. 그런데 하니까 이분들이 또 눈이 둥그레져갖고 또 뭐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후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보내는 것에 한 50%를 증액해서 달러로 맞춰갖고 50% 증액해서 이 IMF 사태가 끝날 동안만 임시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든 이제 30만 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지금 5만 원으로 줄일까 없앨까 하는 판국인데 10만 원 확보하고 달러에 맞춰 20만 원 하고 다른 교회가 못 보내는 것까지 우리가 조금 더 보내자 해서 30만 원 올라가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 여러분이 선교사 잔잔한 거 말고 일반 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이라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제가 또 세 번째 도전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0.1% 안에 들 겁니다. 달러에 맞추는 교회는 아마 100에 하나 정도는 할 겁니다. 어떤 깨어있는 교회라면. 근데 우리처럼 증액을 해서 보내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역사를 한번 우리 교회가 한번 만들어 보죠. 그리고 앞으로 이 평안교회라는 데가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될 때 우리 교회는 IMF 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이것을 기록에 남기면 앞으로 이 평안교회의 좋은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박수 쳤어요. 그때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참 신기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광고를 해야죠. 왜냐하면 돈이 갑자기 성교비가 막 3배로 증액됐으니까. 그래서 특별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IMF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광고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직업 잃고 뭐 잃고 손해 보고 사업 망하고 하는데, 아무런 공무원이나 교사나 대기업이나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은 분들은 이거를 좋은 일에 헌신해서 조금 손해를 보십시오. 그게 다른 사업 망한 분들하고 비슷한 처지 아닙니까? 그 아픔을 좀 나눠 보시죠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맞다고 해가지고 성교비가 3배로 나왔어요. 작정이.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다 하고도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망한 사람도 은혜 받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나만 힘들까 했는데 하나도 재정 손해 안 본 분들도 자기가 스스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 돈으로 선교를 하니까는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때 교회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 위기를 서로 극복하면서 자부심이 생겼죠. 교회가 이게 어디 가서 자기 본인 평안교회라는 데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다 하니까 그래도 의식 있는 성도들이 야, 그 교회는 뭔가 다르네 하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산도 채워주고 교회도 거꾸로 부흥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선교 마인드로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IMF가 1997년 12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월부터 바로 이제 증액을 해서 보내다가 그해 98년 8월일 거예요. 7월인지 8월인지 청년부 데리고 여름 단기 수련회를, 아니 단기 선교를 어디 갔냐면 몽골로 갔어요. 울란바토르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 선교사님 만대로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일을 제가 목격했냐면, 혹시 그 IMF 이전 세대 분이 경험했을지 모르는데 울란바토르에 그 국제학교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그 국제학교에 보냈어. 다 학생들을, 자녀들을.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래도 재정이 넉넉하니까 IMF 전에 충분하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에서 오는 돈들이 다 줄어드니까 국제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애들을 학교를. 선교사님들이 올 수도 됐어요. 국제학교를 애들을 다 못 보내고 초등학교 뭐 중등학교 애들이 다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다가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학교도 안 보내고 근당에서 현지인 학교를 보낼 수도 지금 상황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MK 스쿨을 했어요. 울란바토르 MK 스쿨을 하는데 어떤 교회 한쪽을 빌려서 그냥 선교사님들이 국어 선생 되고 영어 선생 되고 뭐 수학 선생 되고 선교사님들이 홈스쿨링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날 방문해서 보니까는 애들이 학교 갈 시간인데 놀고 있어, 골목에서. 그래서 쟤들 왜 그래요? 나는 그 생각도 못했지. 국제학교 못 갔다는 생각도 못하고 쟤들이 왜 학교 안 가요? 그랬더니 아유, 달러가 너무 올라가지고 국제학교 못 보내요. 거긴 다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된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선생님들이 임시로 지금 급하게 모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중인데, 지금 멘붕하고 성인사람들도 멘붕 오고 얘들도 학교 못 가니까 멘붕 오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라네요. 골목에서 애들이 막 노는데 굉장히 치근한, 같은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서 학교를 못 간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그거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성교사님들 모임을 이제 갔어요. 저희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성교사님들이 그런 겁니다. 한국은 본국이 뭐 난리가 났는데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학교는 애들을 학교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 몽골에 그 한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근데 우리 그 학교를 얻을 돈도 없고 기자들을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교비 받은 데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어렵지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본국에 돌아와서
고민했습니다. 이제 선교비는 3배를 보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교회에다 차마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교회 차원에서 하는 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에게 저 학교 그 울란바토르 MK 스쿨이 이제 시작이 되고 운영되는데 후원회를 좀 조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를 조직하고 그 돈을 조금 일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로 보내기 시작했더니 이 학교에서는 너무 이제 갑자기 후원자가 나오니까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기댈 데가 저밖에 없으니까 이쪽에 또 계속 그때는 이제 지금은 카톡으로 오지만 옛날에 메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면서 목사님 괜찮으시면 이 학교가 운영되는데 그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재 필요합니까 했더니 뭐 그때 혹시 기억나? 초등학교 때 보면은 그 이렇게 과학 기자재 이렇게 물대포로 이렇게 하고 로켓이 확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가 봐. 그런 거를 사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 사재 털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사서 박스로 성교사님들 왔다 갔다 하는 편에도 보내고 항공으로도 보내고 했는데 또 다음 부탁이 온 겁니다.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얘들 외워가지고 선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또 이번에는 그러는 교사, 걔들 가르칠 국어교사나 한국에 혹시 단기 선교로 오실 분들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교사를 또 모집해서 한국 지부 제가 후원인 총무가 돼서 모집해서 보내고 이제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좀 울컥했는데 여러분을 보면 그래서 반가운 거예요. 제가 반갑고 우리 김백성 목사님께서 이제 수련회 장소를 찾는다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 하시면 되죠. 이렇게 흔쾌하게 한 게 이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라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잘 쓰시고 아까 보니까 어떤 친구는 그 비데를 찾던데 어디 수련회 장소 가면 비데 있는 수련회 장소 많지 않아요. 우리 비데도 있으니까 편하게 쓰고 마음껏 쓰시고 또 식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까 간식 가져온 거 보니까 맨 컵라면만 있대. 컵라면만 잔뜩 있는데 한참 젊을 때 좀 먹어야 되고 2주간 수련회 하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가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체력 보충을 위해서 제가 저녁에 치킨을 한번 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아이고야 역시 먹을 거 준다니까. 그래서 그 2주간 가야 되니까 컵라면 드시지 마시고 치킨도 드시고 피자도 드시고 해서 한 번은 저희가 그 쏠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안해서 그래요. 저희가 그 여기가 이제 좀 더 영상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 유학생들 수련회도 합니다. 지난번 네팔하고 인도 유학생들 와서 있었고 그 전에는 미얀마 유학생들 한 200명 와서 수련회를 했고 좀 있으면 아프리카 유학생들 와서 수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말레이 유학생들이 지금 장소 섭외를 좀 진행 중이고. 근데 그 친구들은 저희가 먹는 것까지 다 제공해요.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수련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식사까지는 제공 못하는 더. 여러분은 반반이야, 반반. 그렇죠? 선교사 자녀는 한국인 반, 외국인 반 이게 반이 섞인 거야. 그렇죠. 어느 정도 생활이. 그래서 숙소는 무료로 하고 식사는 지금 그 재정에서 되는데 지금은 우리 월드피플의 예산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완전히 다 될 만큼이 안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재정이 좀 넉넉해지면 여러분들도 반절은 반올림 해가지고 100%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사들 설득해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밥까지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월드피플 후원자가 많이 생겨서 재정이 넉넉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론 요 정도 하고요. 우리 영상을 여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먼저 영상을 볼게요.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선교사 2만 6천 명,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한국.
그러나 국내에는 은퇴한 선교사들이 돌아와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고속도로를 달려 설악 나들목을 빠져나오면 설곡리 깊은 산자락에 아름다운 예수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2006년에 시작됐습니다. 76년 10월에 남서울교회에서 태국의 첫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역들이 은퇴한다고 말을 들었을 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라고 할 적에는 그렇게 눈물 흘리고 보내놓고 돌아올 때는 돌아온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우리가 선교 일을 했구나는 참 반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살 적에 가장 어려운 하우징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시도에서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2006년 당시 설곡리에 있는 11만 6천 평의 땅을 매입하게 되면서 생명의 빛 예수마을의 모습은 현실화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새복기도 하시고 유언하시기를 교회 다니라고 하고, 또 제비 새끼 마냥 집만 많이 짓지 말고 교회도 좀 지으라고, 교회가 긴가 보다 그러고 그랬죠. 그래서 이장균 회장은 자신이 몇 년간 모아두었던 500본의 홍송을 예배당 짓는 데 기증하게 됩니다. 홍송은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고와지고 벌레가 들지 않으며 향기가 좋아져서 궁궐을 짓는 데 사용하는 최고급 목재입니다. 더욱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닙니다. 높이 16m가 넘는 4,500년생 홍송 수백 본을 무료로 기증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500본을 기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과정에서 500본이 더 필요했습니다. 홍송 500본을 구하려면 또다시 몇 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단 2달 만에 수백 번의 홍송을 구하게 되었고, 500본을 구한 다음 날 러시아 정부는 홍송을 보호수로 지정, 채취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홍송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역사하시고 주도하셨다는 표시가 됐습니다. 구할 수 있는가? 푸틴이 구하면 구해도 이건 안 된다. 구할 수 있는 사람 없다. 하나님이 그때 부족한 물량 주시고 저도 내 집 지어야 된다는 그 생각하다가 하루아침에 이건 내 거 아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준 거 아닌가. 지금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도. 12살 소녀는 건축의 거장 르 꼬르비지의 프랑스 롱샹 성당을 보고 감동하여 울며 서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싶다고. 그 소녀는 지금 베르사유 대학에서 건축 설계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신형철 교수는 예배당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소망을 듣게 된 남서울 은혜교회가 건축 설계를 의뢰, 신 교수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가평 설곡리 생명의 빛 예수마을 예배당 건축 설계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한 예배당은 어떤 형태일까요? 이 원구형이라는 것은 우주를 상징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을 상징을 하는데, 돔의 형태를 통해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하늘에서는 빛이 들어오고 예배자들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공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돔의 형태를 잡고 나무 사이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 나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무가 다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누워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보면 쓰러져 있고 자고 있고 죽어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받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 나무들을 어떻게 수직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을까, 부활시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모든 힘을 통나무를 수직으로 세우는 그러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쓰러져 있는 800그루의 나무를 세우려면 특별한 구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구조물을 디자인하고 독일 회사가 맡아 진행한 4개월에 걸친 구조 설계 끝에 마침내 격자무늬 돔 형태의 구조가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격자 구조의 돔 형태를 만드는 동안 가평 생명의 빛 예수마을 선교센터는 옹벽을 치고 철골을 세워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한 단계씩 세워져 갔습니다. 총 높이 29m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구성된 센터에는 1층에 로비와 예배실, 식당, 카페, 기계실이, 2층에는 세미나, 강사실과 숙박시설, 그리고 3층에는 예배당과 전시실, 강의실 등이 설계됐습니다. 가장 높은 층인 4층은 옥상과 종탑으로 총 1243평 면적의 건물입니다. 2011년 4월 기공식을 갖고 2012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초공사부터 한 층 한 층 골조가 세워지고 뼈대들이 만들어져 나갑니다. 골조가 올라가는 동안 나무를 다듬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나무에는 결이 있어 그 결을 살리면서 작업해야 하기에 몇 명의 목수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나무를 가공합니다. 기계에 넣고 가공하면 편하지만 나무의 결을 살리며 나무의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 꼬박 한 달간 직접 손으로 다듬었습니다. 각 나무마다 어떻게 세우고 다듬을지 스케치를 해가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스케치한 도면은 무려 1700장이나 됩니다. 이렇게 한 나무 한 나무마다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나무를 세우려면 먼저 바닥에 철제 테두리가 만들어지고 철제 테두리는 각 나무마다 달라서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 나무 하나하나를 세웁니다. 세워진 나무마다 머리에 철골을 씌우게 됩니다. 193개의 나무에 갓을 씌우고 나면 나무 830개를 매달 수 있는 80톤의 격자 돔이 올라가게 됩니다. 8월의 땡볕 아래서 각 나무마다 철골을 씌우고 세우는 일이 한참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제 대목장이 큰 나무를 자릅니다. 큰 나무를 다듬고 가운데 부분을 움푹 들어가게 대패질을 하며 예배당에 맞게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한 번 자른 나무는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한 번의 톱질은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그중 가장 큰 나무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손이 새겨집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두 개 기둥처럼 하나는 야긴, 그가 세우신다. 또 하나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제작했습니다. 예수마을 건설위원회 사람들은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평 설곡리 예수마을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제 격자 무늬의 돔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조각으로 된 격자 무늬 철제 구조물을 하나씩 공중에서 맞춰가며
용접을 하는 작업입니다. 매우 정밀하고 조심스럽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기둥 193개 위에다가 그 80톤이라는 이 철제가 올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추기가.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니까 이게 하나하나 진짜 섬세하게 해야 되거든. 기둥도 하나하나 다 그 방향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거, 모양,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격자 하나하나에 나무를 고정할 수 있는 철물을 붙이고 다시 나무를 매다는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나무들을 세워 나갑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로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눈은 쌓이고 추위와 싸우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예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매 순간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움을 넘어선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에 830개의 나무들은 모두 매달렸고 나무와 나무를 잇는 선들이 연결되면서 아름답고 안정된 예배 공간이 연출됐습니다. 그 사이 2013년이 지나고 2014년이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총 12개의 원구형 공간이 있습니다. 4개 구석이 위치한 공간,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천장의 원형이 있습니다. 4개의 구석 공간에서는 성찬기와 오르간 피아노가 놓입니다. 천장 원형에서는 빛이 들어와 십자가와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바닥 공사가 한창입니다. 가운데 수조를 중심으로 해서 둥근 원주 모양으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건물 외벽은 유리와 단파론을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층은 외벽에 비추어지는 바깥 부분에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을 주었고 2층과 3층은 단파론을 외벽으로 하고 안에 유리를 둔 형태로 단열을 고려했습니다. 예배당은 밖을 유리로 안을 단파론으로 해서 실내에서는 은은한 빛을 그리고 밖에서는 깨끗한 예배당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중벽이라고 그러죠. 벽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유리는 이제 햇빛이 많이 투과할 때 좀 온도가 많이 올라오는 경우인데 그 사이에 공기를 형성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공기를 또 환풍을 시켜요. 저희가 이제 천창이 다 유리다 보니까 그 유리와 밑에 있는 단팔론 사이가 환풍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뜨거운 공기가 저 위에 그릴까지 올라가서 빠지는 거죠. 그리고 특수하게 또 설치를 한 게 맨 꼭대기 부분에 그 물, 살수할 수 있는 그 파이프를 또 빼놨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주 더울 때는 물이 터져가지고 표면을 또 식혀줄 수 있는 또 장치까지 제가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여름을 겪어봐야죠. 네. 외부 형태가 완성되는 동안 종탑에 종을 설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종은 십자가 모양으로 6개씩 4곳에서 크기에 따라 배열됐고 각각의 종마다 고유한 음색이 있어 피아노처럼 연주가 가능합니다. 수도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종으로 은은하고 맑은 소리가 아름답게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심에 놓일 십자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이 예배당에 새길 수 있을까요? 신 교수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예배당 가운데 있는 수공간에 십자가가 쓰는데요. 가장 윗단에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수평적인 만남이 딱 눈높이에 맞췄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지금 알루미늄 봉을 용접기로 하나씩 파내가지고 이러한 느낌을 만들어 가는데
이 느낌은 일종의 고난의 느낌과 십자가의 고통, 아주 화려하고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 고통의 십자가가 저는 이미지에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파내고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변에는 자작나무로 수공으로 만든 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마을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랜 방황 끝에 예배당을 짓는데 선뜻 홍송을 기증한 이장균 회장. 12살 시절에 성전에 대한 감동을 지키고자 예배당을 설계했던 신영철 교수. 형제 교회의 아픔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설곡리 땅 11만 6천 평을 감당한 남서울 은혜교회. 힘든 구조 설계를 맡아서 기산을 해낸 구조 설계 회사. 그리고 시공한 이랜드와 K돔 건설 회사 등 많은 우연과 필연이 모여 하나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해온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는 5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사역한 기록을 보존하는 선교 박물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은퇴 선교사들이 현지의 선교사들을 위해 24시간 기도하며 상담과 교육으로 멘토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지 선교사들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 군안센터를 운영하려 합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빛 홈타운을 통해 은퇴 선교사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은퇴 선교사들과 함께 인근 12개 지역의 다문화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설악면, 가평, 청평, 양평, 춘천, 홍천, 마석, 남양주, 구리, 하남, 서울 강동권 및 기타 지역 등에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한국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한 꺼주세요. 사람의 은퇴 여기는 선교사와 어때 그 건물 세워진 것부터 해가지고 대충 알겠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건축하면 저희 외국 사람들이 한국 건축을 현대 건축을 굉장히 그렇게 낮게 봤어요. 왜냐하면 한국 가봐 아파트하고 빌딩에 뭐 있어? 현대 건축에 뭐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그나마 남대문도 있고 뭐 궁궐도 있고 해가지고 좀 한국적인 고유의 건축술이 있으니까 외국에서 건축 전공한 사람은 한국도 참 대단하다. 성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게 하는데 최근에 근대로 넘어온다면은 건축으로 뭐 내세울 만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해외에서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와서 보고 한국도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하고 이 건물 때문에 한국의 현대 건축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사실은 이게 언뜻 보면은 되게 쉬운 건물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쇠장으로 쇠장 알죠? 쇠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를 딱 걸면 쇠가 힘을 받기 때문에 되게 쉬운 구조예요. 근데 좀 이따 예배당 가서 보시면 알지만 쇠로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무로 잡았고 그 가운데 쇠가 있는 건 텅 빈 거예요. 환풍구예요. 환풍구. 자세히 보시면 거긴 힘이 안 받습니다. 우리 나무들이 다 받아요. 그럼 여러분 그 지식적으로 봐도 나무가 수축팽창이 있죠. 쇠하고 수축팽창이 다르죠. 철근하고 그 시멘트하고 또 달라요. 그럼 이 세 개의 수축팽창이 다르면은 건물이 무너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쇠로 딱 잡아놓고 나무 갖다 걸면 아주 쉬운 구조였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왕이면 나무가 힘을 받게 하려고 193개 이렇게 둘렀거든요. 그리고 천장에 매달고 하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한번 안 해보잖아. 안 해보고 와 멋있다 그러는데 건축을 전공한 분은 앞에서 와 하다가
이게 왜 안 무너져? 하고 뒤로 가요. 뒤로 밖에 가가지고 이게 왜 안 무너지는지를 한참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 안 무너지지?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답이 있어요. 이게 움직이는 건물이다. 이 수축 팽창위에서 고정을 시켜버리면 힘이 한쪽에 쏠려갖고 무너져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렇게 위험한 건물을 할 때는 구조해석이라는 회사에도 도장을 찍어줘야지 건축 허가가 나요. 아, 이건 위험한 건물인데 관청에서는 이거 누가 이걸 구조해석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도장을 받아와라 그러는데 아무도 도장을 안 찍어. 왜냐하면 무너지거든. 건축학적으로 무너지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또 하나님께서 난공사를 잘하는 한국의 그 아까 K돔 사장님 만나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거를 제일 유명 구조 해석으로 제일 뛰어난 회사를 데려다가 그게 한 2억인가 돈 들여서 당신이 이거 보고 도장 찍어줘라 했는데 아예 한국은 뭐 아예 도장 못 찍고 뭐 여러 회사에서 와서 도장 못 찍겠다. 왜냐하면 이거 무너지면 나중에 다 자기들이 회사 부도나거든요.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의 기술로 이거를 움직이는 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초기에는 건물이 소리 나서 삐걱삐걱 이게 막 소리 이렇게 수축 팽창이 달라가지고. 근데 지금 뭐 8년 차 안 무너졌으니까 이제 안전한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건축 설계자들 와가지고 아, 한국의 건축술이 이 정도야 하고 이제는 놀라고 가요. 그래서 CNN이나 이런 데에서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10대 예배당에 선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게 건축학적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건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이걸 보러 와요. 교수님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어디 가도 한국의 건축이 이게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먼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끝부분에 아까 언뜻 했죠. 그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12개 도시에 다문화 이주민들을 사역해야겠다 이제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나왔던 건물했던 그 제가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였던 홍정길 목사님은 건물을 짓는 것만 생각했어요. 건물을 짓는 거. 여기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숙소 지으면 나는 이제 그 선교사 파송했는데 본인이 40년 전에 선교사들을 남서울교회에서 계속 파송했는데 이분들이 돌아오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 하고 본인은 그냥 편하게 계신 거야. 근데 저는 어느 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책임자로 와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담임 목사지만 가만히 보니까 건물은 지어주고 와서 거주하는데 이 많은 건물을 어디다 쓸 거야? 잠만 먹고 자고만 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동자도 많고 유학생도 많고. 그러면 저 사람들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면은 더 쉽겠다. 그 나라 말도 알고 언어도 알고 하면은 더 쉬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두 개를 매칭을 해봤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낮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가서 유학생이 됐던 노동자가 됐던 뭐 이주민 가정이 됐던 뭐 이거를 좀 요거를 좀 접목시켜서 하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제가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처음엔 아이디어 차원에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구상을 하는데 이게 약간 이상적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 그 선교단체 대표들이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아마 참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월드 피플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월드 피플은 뭐냐면 은퇴하거나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와 있는 50만 명의 다문화 유학생, 노동자, 가정들을 선교하는 일에 두 개를 매칭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있어 봤겠지만 교회라는 존재는 한 달에 한 번 당회해야 돼. 그리고 의사결정하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게
이게 공격적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산도 그렇고 집행 모든 게. 그래서 교회에서 조직을 떼어내 가지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드피플은 뭐냐면 기존에 대한민국에 있는 뭐 GMF, GBT, 뭐 호프, 뭐 GP 수많은 선교 단체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전문 단체예요. 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부모님도 다 총회 선교부든 어디 소속이 다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돌아오는 선교사님들과 국내에 있는 다문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그쪽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여기를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하나 필요하겠다. 앞으로 시대적으로 우리나라가 250만 명이 오고 앞으로 500만 명까지 늘어나요. 한국의 다문화 이주민 정책이. 그러면 이분들을 받아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은퇴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60대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이 국내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일에 이거 단체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구상했고 해서 교회의 동의 얻고 선교단체에 들어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월드피플을 설립을 했습니다. 했고 그게 언제 세웠냐면 올해 1월달, 불과 5개월밖에 안 됐어요. 5개월. 그래서 1월달에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주로 한 6개 정도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듣고 가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보를 주세요. 정보를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당연히 이제 선교사님들 주거지죠. 여기는 80세까지 있을 수 있어요. 저기 60세부터 계실 수 있거든요. 80세까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 10년, 나이가 80이 되든지 아니면 최대 10년이든지. 왜냐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도 혜택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가 현재 36채인데 선교사님들이 18가정 들어와 계셔요. 이제 반반이야 지금은. 그래서 세월이 가면은 월드피플의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면 일반인들 나갈 때 선교사님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가능하면 선교사님들 다 채우려고 하지만 지금은 예산이 50%밖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월드피플이 부흥하고 예산이 늘어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거지 마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곳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에요. 유학생들. 선교사님들이 이제 춘천에 가서 다니다 보니까 춘천에 유학권 학생이 2,000명이래요. 춘천이라는 거 강원대 있고 한림대 있고 뭐 교육대 있고 몇 개 있잖아요. 그곳에 2,000명의 학생이 와 있는 거야. 외국인 유학생이. 어마무지하잖아요. 그 학생들을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만나러 간 거야. 이제 캄보디아 이제 이상로 선교사님이 춘천에 갔더니 어느 교회 청년부에 춘천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 유학생 캄보디아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연히 캄보디아 선교하다가 돌아오신 분이니까 마음이 끌리잖아. 찾아가서 너 어디서 왔니? 이제 캄보디아 말이 되니까 어디서 왔니? 어디 있다 뭐 하니까 그 중에 한 학생이 누구냐면 자기가 선교했던 그곳에 그 여자 결혼식을 자기가 케어하다가 결혼시켜준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의 남동생이 온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 너 누나 알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요즘은 뭐 전화하잖아요. 카톡으로 하니까는 그 선교사님 나도 알지. 그래서 그럼 앞으로 그 선교사님이 춘천에 계시다는데 너 그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학생과 또 캄보디아 학생들이 또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을 모임을 그냥 뭐 한 1주 됐나? 2주 만에 모임이 됐어요. 만약에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들 만나러 가면 이게 몇 달 걸릴지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 접촉도 쉽지 않고 마음의 문 열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분은 가자마자 일주일 2주 만에 바로 그냥 모임되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춘천에 있는 캄보디아 유학생들을 좀 케어하는 일을 해주십시오. 그때 본인도 너무 좋대. 그거 하고 싶대.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케어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를 제가 알아오라 했거든요. 가서 알아온 결과 그들은 월세가 너무 비싼 거야.
춘천이 월세가 30에서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유학생이 와서 방 하나 월세를 내고 유학 오려면 그 사람들에게 한 달 30만 원, 40만 원은 말이 30이지. 그 나라 월급에 교수 월급이 300불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자기 교수 월급을 방세로 다 내야 되니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니까 뭐 CCC 유관에 얻어 있거나 어떤 교회에서 그냥 학고방 같은 데 조금 있거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숙소를 얻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학사관을 얻으면 되죠. 그래서 전세 방 3개짜리 단독주택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그러면 학생들 큰 방은 2명, 작은 방은 1명 해가지고 학사관을 운영할 테니 캄보디아 학생은 거기에서 주거 문제는 해결하고 그 대신에 선교사님이 그걸 제공하는 대신에 이제 주중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한다든지 예배 참석하는다든지 이런 걸 다 케어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그게 혜택을 보니까 딱 구심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 명씩은 불신자를 집어넣어서 선교하는 목적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학사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4천 정도 들여가지고 전세집을 하나 얻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여기 우리 보면은 저기 우리 사역하는 거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보드판에 써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쑥 보더니 참 좋은 일 하시네요 하다가 그러면 여학생은 어디로 가요? 그런 거야.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여학생들은 어디 가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었지. 그냥 하나 얻은 건데 아직 여학생 얻지 못했네 했더니 여자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녀 평등인데 여자들도 하나 얻어야지 해가지고 와서 1,000만 원을 작정원금을 했어. 하고 이 돈을 해가지고 여학생 방도 하나 얻어줘라 해서 지금 월드피플이 이거 올해는 남자만 하나 캄보디아 학사관만 얻으려고 예산이 세 있었는데 이분이 딱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사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남녀 차별이 어딨냐. 그러면 여학생 학사관도 하나 얻자 해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춘천에 이게 단독주택이 잘 안 나와. 요즘 전세가 너무 귀해가지고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그 기도해 주세요. 그 문제 얻어지면 바로 예산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 얻어서 여학생도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해마다 하나씩 늘려갈 거예요. 나라별로. 지금 캄보디아 오래됐고 여학생 되면 내년에는 베트남, 내년에는 미얀마든지 태국이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라 늘려가다 보면 한 5년쯤 지나면 학사관에 한 5, 6개 될 거잖아요. 되면 요 친구들을 데리고 메콩강 유학생 연합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 유학생 연합 교회. 왜냐하면 한국의 청년부 이런 데 보내면 적응이 안 돼요. 다 이질적이라 자기들끼리 학사관에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모여서 연합 예배를 보면 이제 유학생 연합 교회가 되는 거죠.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담당 사역자가 되는 거야. 나라별로. 그리고 그 중에 그 한 분이 담임 목사 역할을 하면 이제 전체 예배를 같이 한국말로 보고 2부 순서는 나라별로 흩어지는 거지. 우리가 보면은 교회마다 보면 부서가 있잖아. 뭐 청년부 있고 중등부 있고 고등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나라가 부서인 거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기 중에는 학사관에 사다가 방학 중에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별로 수련회를 한번 하고 싶어 할 거다. 그러면 춘천에만 캄보디아 학생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 친구들이 나라별로 모여서 수련을 하게 이 장소를 빌려주겠다. 그래서 장소 다 빌려주고 밥 먹는 밥값도 우리가 내주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학생들 이렇게 학사관 되고 지금 여기는 방학 중에 지금 수련회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네팔 학생 하고 있고 미얀마 했고 좀 있으면 아프리카 유학생들 오고 좀 있으면 말레이 학생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째는 선교사님들, 두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노동자입니다. 한번 그 PPT 틀어줘 보실래요? 그 실장님이 주신 거 있죠? 보시죠. 이게 이제 그 이상로 선교사님이고 캄보디아 학생인데 한 명은 그날 못 왔어요. 못 와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뒤에는 저 있고 여학생 하나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다 얻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단독주택이 좋대요.
자, 넘기십시오. 이게 방에 들어가 있으면은 큰 방 3개에 화장실 따로 있고 주방 따로 있고, 한국의 그 강원도의 그 원룸에 있는 한국 학생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요. 이 친구들이. 자, 이게 이제 학사관이고, 넘기십시오. 예, 이게 이제 6월 24일인가 그때 우리가 감사 예배, 이제 첫 시작을 감사 예배 한 겁니다. 넘기십시오. 방에 이게 예배당이 아니잖아.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후원자들이 같이 가서 예배 드린 겁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지난번 인도하고 네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아시아연합신학교 있죠, 저쪽에. 거기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수련회 한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네, 여기 수련회 모임 하고 있는 거고, 넘겨주십시오. 네, 넘기세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저 위에 보면 글씨 보여요? 월드 피플. 화도에 있어요. 마성역에 가면 월드 피플. 여기는 뭐냐면 노동자 센터예요. 노동자들. 이제 춘천은 유학생 중심으로 사역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숙소, 성교사님 숙소. 이분들이 나가서 춘천 가서 유학생 사역하는 분. 한 팀은 또 어디로 가냐면 이 화도로 가요. 오늘 짐들이 많이, 혹시 아까 짐 실는 거 봤어요? 아침에? 짐 싣고 나갔어요. 여기 있는 짐들이. 저기 지금 불 켜져 있는 곳에 월드피플을 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그 남양주가 꽤 커요. 거기에 노동자들이 나라별로 다 있어요. 특히 화도에 마석 가구 단지가 있어. 거기 가면은 필리핀 사람, 네팔 사람, 뭐 방글라데시 사람, 또 몽골 사람 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를 사역하는 다문화 이주민 사역자들이 또 있어, 나라별로. 근데 이분들이 되게 열악해. 돈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본부가 뭐 했냐면 아예 센터를 하나 넓게 좋은 데 얻어주고 공유 오피스, 뭐 쉐어 처치 개념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자. 그러면 이주민 단체들이 언제든지 와서 쓸 수 있게, 주일 예배 드리는 데는 드리고, 주중 모임하고, 뭐 본인들끼리 노동자들이 그 파티하고 싶다 하면 생일 파티하고, 예를 들어 베트남 그 노동자들이 우리 축구 보고, 걔들 뭐 동남아 막 축구 시합도 있잖아요. 축구 보고 싶다 하면은 축구할 때 자기 방에서 보는 것보다 모니터 큰 거 샀어요. 75인치 모여갖고 자기 나라끼리 모여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동자들이 만남의 장소로 쓰고 이주민 단체가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나중에 여러분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나중에 필요하면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안 와도 거기가 70평이거든. 70평 공간이고 지하철역 가깝고, 화도 저기가 하나로마트 바로 앞이야. 우리가 왜 여기 얻었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말에 장 보러 오는데 일이 많이 온대. 그래서 그 딱 앞에 월드피플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전기 작업이에요. 지금 전기공사 이렇게 3면이 튀어 있어. 이렇게 이쪽이 쫙 가보면 그냥 카페 자리야. 카페 자리. 넘겨주세요. 예, 주방 근사하게 놨죠. 여기 커피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은 노동자들이 그 자기들 만남할 때 다른 모임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 오면 이 주방을 다 이용해서, 여기는 이제 커피숍 기계 놓을 거거든요. 쓸 수 있게 하는 거. 넘겨주세요. 사무실 방이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방은 그 노동자들이 뭘 원하는가 했더니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젊은 친구들이라. 그래서 게임할 수 있는 조그만 방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는 노래방 기기, 코인 노래방 기기도 넣을 거예요. 자기들도 노래하고 싶으면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방 2개는 세미나룸이고, 이쪽 방은 이제 그 트여 있죠. 성교사님들이 여기서 가면 그들 상담도 하고 케어도 하고 할 때 사무실. 자, 넘겨주세요. 화장실을 이번에 900만 원을 들여서 최신식으로 다 고쳤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노동자 센터 하면 막 구질구질하고 막 분위기 안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발상을 전환해서 이왕이면 좋게 해주고 오게 하자, 그들도 대우받게 하자 해서 했고, 이 화장실을 어디서 얻었냐면, 제가 이 화장실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직원들하고 이 설악면에
최근에 생긴 카페하고 식당 중에 화장실을 제일 잘한 10개를 방문했어요. 10군데를 4명이서 가가지고 잠깐 화장실 한번 쓰겠습니다 하고 다 10군데를 최근에 생긴 그 식당하고 카페를. 왜냐하면 타일을 보고 고르면요 잘 몰라요. 이렇게 딱 보고 설악 IC 입구에 다랑 한우집이라고 고급 식당이 있거든. 그 화장실이 제일 마음에 든데 다. 그래서 제가 타일 가게 사장을 데리고 화장실로 갔어. 사장님 여기 오고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했는데 굉장히 가면 좋습니다. 사진으로는 그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여자 화장실 2칸 있는 거고요. 이쪽에 남자 화장실 따로 있고 이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70평이고 방도 4개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모임하거나 그럴 일 있을 때 하루 정도 하루 아침부터 와가지고 회의하면서 이렇게 할 때 있으면은 요거를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화도가 노동자 센터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저희 본부가 이렇게 하나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주민 가정 자녀들. 여러분 이주민 가정 자녀들이 요즘 굉장히 어려운 게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청평에 살거든요. 이쪽 청평에 거기 어린이집에 그 자기 딸이 다니는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온 거야. 그 어린이집에. 이 왔는데 얘가 말을 못해. 한국말을 잘 못하고 그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만 잡고 애들하고 못 어울리니까 선생님만 붙잡고 계속 치마 잡고 다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선생님도 힘들고 얘는 한국말 모르고 누굴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누구? 한국애일까? 아니죠. 이주민 가정 자녀 아이야.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해. 아버지도 잘 못해. 그러면 이 애가 한국말을 못 배우니까 어린이집은 오기는 왔는데, 왜냐하면 엄마 아빠 일 나가야 되니까. 얘가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까 화도 이주민센터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 한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케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월드피플이 나중에는 이 아이들을 또 모아서 셔틀을 돌리더라도 애들을 위한 그 애들 서비스를 해야겠다. 정부도 못 해요. 근데 우리는 해야겠다 해가지고 월드피플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역으로요, 한국 학생들에게도 필요해요. 시골에. 얼마 전에 강원도에 그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봉사활동을 갔대요. 그 교과서를 집필하는. 힘들어? 쉴까? 한 5분쯤 쉬어? 그러니까 5분 쉬었다 합시다. 뭐 급한 거 아닌데.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5분 쉬었다가 해도 돼요. 네, 쉬겠습니다. 그 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때 부모님이 잘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게 원리상 맞아요.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 때문에 또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 때문에 또 요셉이 어디 가든지 축복하고 하잖아요. 또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또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 아마 여러분도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이게 뭐야 성기지 와서 이게 또 고생이야 맨날 그럴 수 있었는데, 사실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했던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다 때가 되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힘들었던 거 하고. 사실은 저희 목회자들 자녀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 자녀들만 힘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회자 자녀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목회자 자녀들은 교회에서 감시당해. 다 감시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어긋나는 게,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들 교회 안 가. 성도들한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들도 여기 교회 잘 안 와. 자기가 이 계속 보는 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다른 교회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인데 뭐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고, 어쨌든 자, 한국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한민족 국가였는데 지금은 다민족 국가로 가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에요. 250만 명에서 이제 500만 명으로 앞으로 인구의 10분의 1이 다문화 이주민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대가 옵니다. 왜 오는지는 이따가 후반부에 설명해 줄게요. 그 강원도에 이 장학사죠. 이분이 이제 책도 교과서 집필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현장에 봉사를 1년에 몇 번씩 가야 되나 봐. 교과서 집필하는 사람은 이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해야만 된대,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 교과서 집필하는 분이 강원도 어디 학교에 가서 이제 그 하루 일일 교사식으로 이제 간 거야. 갔는데 수업을 하루 1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 돼서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공 가지고 운동장에서 막 노는 거야. 6명이 남자애들이 공을 차더래. 차는데 5녀석이 한 명을 왕따를 시키고 계속, 얘는 공도 안 주고, 보니까 얘 하나가 너무 왕따 당하는 게 너무 이게 눈에 띄어서 그 수업 끝난 다음에 왔을 때 이 선생님 그랬대. 야, 어떻게 너희 5명 얘 하나를 이렇게 왕따 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 친구끼리 잘 지내야지. 그랬어요. 이 한 명이 누굴까? 누구? 다문화 이주민? 아니요, 한국애야. 한국애. 이게 그 선생님이 그래서 그 칼럼을 썼더라고. 자기도 놀란 거예요. 6명 중에 6명이 다문화 자녀고, 이 아이만 부모가 다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이 5명이 한국 애를 왕따 놓은 거야 지금. 이런 시대예요. 시골에. 그리고 어느 시골에 가면요, 강원도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옛날 탄광촌이나 이런 데는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완전히 도시가 다 그냥 슬럼화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도시가 돌아가. 왜 돌아갈까? 베트남 사람들이 그 동네에 1명 2명 오더니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베트남 식당, 베트남인들이 가는 노래방, 미용실 이런 게 생기면서 그 면이 활성화됐대. 경제가. 재밌죠? 그리고 어느 지역 그 동네는 당연히 이장은 누가 됐다?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온 여자분이 이장이래. 이게 시골은 이미 이렇게 되고 있고, 제가 사는 그 고향, 저는 전라북도 부안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겠는데 거기에 그 시골로 가면 베트남 아줌마들이 다 많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놀러도 가고 막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한국에서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500만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유럽의 이민 정책을 갈 거냐 미국의 이민 정책을 갈 거나 갈림길에 있어요. 한국이. 유럽의 이민 정책은 원하지 않는데 밀려오는 거야. 막 보트 타고 막 넘어오고 막 불법으로 넘어오고 뭐 어디서 그냥 국경으로 1000명이 막 걸어서 오고, 이게 근데 그 가운데 좋은 사람만 있을 리가 없잖아. 본국에서 적응 못하는, 좀 표현이 그런데 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다 슬럼화되고 어려워지고 무슬림화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게 유학 와서 공부하고 박사되고 직업이 좋고 하면은 이제 영주권 주고 시민권으로 바꿔주면서 이게 좋은 제도거든요. 유학이면 어차피 다민족 국가로 갈 때, 이민을 받을 때 질 좋은 사람을 받자.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어제 저기 비가 많이 왔잖아. 와가지고 저 산에 난리가 났어. 폭우가 오면은 산에 올라가서 수로 정비해야 되거든. 내가 부목사들 데려간 부목사들은 삽질을 잘 못해. 이런 거 노동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인력회사에서 인력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부목사들도 내가 놀리면 안 돼. 이 친구들 배워야 되거든. 노동을 배워야 돼. 산속에 있으면 한국 젊은이도 배워야 돼서 같이 가서 일을 시키고 이러는 걸 가르쳐 줬는데, 그분이 되게 뭐 시커매갖고 노동자야. 근데 이분이 중국 동북 삼성에서 왔는데 그 전 직업이 뭔지 알아요? 교사야. 교사인데 퇴직하고 잡부로 온 거야. 여러분들이 볼 때 다 잡부인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저쪽 그 카자흐스탄인가 어디서 온 친구는 천재야. 내가 겪어봐도 엄청 똑똑해. 여기 잡부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러는 거 보면은
제가 그 친구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만났을 때 뭐 했냐면 잡부였어. 제가 일을 잘 시키거든요. 제 그 부업이 인테리어 업자예요. 인테리어 업자. 그래서 그레이스 인테리어라고 그 야매로 하긴 하는데 가짜로 하는데 이 친구를 일을 시키니까 일을 잘해. 이름이 이사크야. 이사크더라고. 걔들은 그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너 일 잘한다. 일 좀 배워라 했더니 한 달 전에 제가 저 화도에 우리 센터 화장실 아까 내가 그 타일 붙이는 거 있잖아. 타일 가게 사장한테 이거를 해라 하고 왔더니 내가 중간에 감독으로 딱 하니까 이사크 이놈이 있는 거야 거기에. 잡부로 있던 애가 불과 2년 만에. 근데 여러분 노동자 가운데서도요 타일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그리고 단가가 세. 노동자들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일반 그냥 이 노동하면서 삽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15만 원이야. 근데 거기에서 조금 기술이 있고 좀 한 사람들 좀 이렇게 그 미장이라 그러는데 이거 조금 할 줄 아는 사람 20만 원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그 설비라고 그래. 이제 그 관 같은 거 하고 수도 배관하고 이 25만 원으로 올라가. 타일은 얼마인지 알아? 30만 원이야. 얘가 2년 만에 15만 원짜리가 30만 원 됐어. 한국의 젊은 애들은 알바한다고 가서 그냥 편의점에서 있는 사이에 얘는 벌써 기술자가 됐어. 얘가 천재예요. 보면 일 배우는 거 보면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이렇게 좋은 애들은 한국에서 정착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거예요. 교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 막 갑자기 밀려오는 것보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영주권 주고 앞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바뀌면 저희 월드피플은 한국의 이 노동자나 유학생들이 한국 시민권을 따는 것도 도와줄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 위주로? 이왕이면 크리스찬, 이왕이면 그 나라에서 출신 성분이 좋다는 게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고퀄러티에 있는 사람을 한국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하기 전에 우리 월드피플이 먼저 사전에 그걸 하는 거예요. 선교하면서 그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한글 학교를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국어 영주권 따기 위한 한글 학교, 그건 굉장히 클래스가 높아야 되거든. 그렇게 차별화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도 어차피 다문화 국가로 가는 마당에 10분의 1이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좋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고급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영주권 따게 하는 게 한국의 앞으로 한 세대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국가에서 이제 500만 명으로 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뽑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산에 가면, 안산은 외국인이 제일 많죠. 거기에 가면 국이 2개 있어요. 시 밑에 국, 내국인과 외국인과. 외국인이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 10만 명이 넘으니까 직원이 절반이야. 내국인 상대는 직원.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공무원인 거 알죠? 공무원이 내가 아는 교수님은 은퇴하고 났는데 그 연금이 별로 없어. 근데 공무원 출신은 지금 300만 원 받아. 그래서 지금은 사회생활 할 때는 교수님이 하고 막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공무원 출신들이 다 백화점 가는 분은 공무원 출신들이 은퇴하고도. 한국의 지금 공무원이 최고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기 제일 좋아요. 그 나라 언어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다 한국 와서 뭘 준비해야 되지? 나중에 뭐 어떤 직업 같이 할 때 잘 생각해봐요. 외국인 다문화 이주민들을 상대하는 그 담당 공무원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어가 되고 그들을 상대하기 쉬우니까. 자, 그래서 잠깐 3천 빠졌는데 결국에 첫 번째는 하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교사님들 숙소, 두 번째는 유학생들, 세 번째는 화도의 아까 센터 노동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이주민 가정들. 가정은 어디 하냐면 여기 지금 설악면에도 이주민 가정들이 많거든요. 성교사님들이 저녁에 가서 애들하고
학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지금 케어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그 이주민 그 여성의 자녀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 간접 사역을 해요. 간접 사역. 이 월드피플이 이 모든 걸 전부 다 뛸 수는 없잖아요. 직원을 그렇게 많이 수십 명 채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미 이주민 사역을 잘하고 있는 단체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거.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할 여력이 안 되고, 그러나 누군가 그 일을 하고 있고,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한 달에 20이든 30이든 후원해서 이 일을 좀 계속 해주시고, 혹시라도 스팟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9개 단체 해서 월 한 300만 원, 250에서 300 정도 저희가 별도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후원 받지만 후원 받는 것에 10분의 1을 그런 사람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해야겠다. 그렇게 11조를 우리가 간접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게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80세고 10년간 있을 수 있는 장기 거주지.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가만히 보니까는 선교사님들이 한 2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해외 선교지 있다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 텀이 2년이 꼭 필요하겠더라고. 왜 필요하냐면 그 임대 주택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어떤 의미냐면 선교단체마다 지금 맨날 모여서 뭐 하냐면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을 앞으로 노후 어떻게 할 건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세미나 가는 거 봤을 거예요. 모든 선교단체가 세미나는 하는데 답이 없어.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아파트값 너무 비싸잖아요. 주거비 너무 비싸고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한국에서.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냐. 그러니까 은퇴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계셔요. 이러는 분이 많아요. 선교단체가 은퇴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 계시면 안 될까요? 뭐 이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해야 되나요? 보세요. 40년 동안 2만 명이 나갔어요. 한국의 선교사가 40년 동안 지금 2만 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10만 명이 40년 만에 단 돌아온다고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면 40년에 2만 명이면 20년에 1만 명. 그러면 10년 만에 5천 명. 10년 평균은 5천 명. 1년은 얼마? 500명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500명. 자, 그러면 1년에 500명 중에서 그냥 거기 계시고 안 돌아오시는 분들 한 50대 5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50가정이 해마다 돌아와요. 이거 그냥 보수적으로 잡은 거야. 이제 왜냐하면 우리 선교 나간 지 40년 됐으니까 제가 산수 계산했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선교단체마다 포럼을 하는데 다 답이 없어. 얼마 전에 여기 와서 합신 세계 선교회하고 GBT 쪽인가 와서 포럼을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내가 무슨 내용 하는가 봤더니 이거 그전에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연금을 안 들어오는 게 큰일이다. 나중에 선교할 때 후원금의 10%를 적립을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해서 큰일이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와서 그럼 뭐 하냐고요. 이미 다 은퇴를 하는데. 그럴 때 저희 월드피플이 뭘 했냐면 돌아온 선교사님들을 국내 이주민 사역으로 전환하는 전환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내 이주민 선교하고 해외 선교하고 또 달라요. 전혀 달라가지고 전환교육 하는데 이주민 사역하는 곳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는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는 그 어떤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그이 고생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주민 사역하는 단체를 막 이제 선교사님들이 방문했어.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강의도 했어요. 왜냐면 이주민 사역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방문해가지고 그분들 하는 사역을 보고 회개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국내 이주민 사역하는 목회자들 보고 가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다. 내가 그동안 제일 고생하는지 알았고 나만 왜 이렇게 타지에 가서 애쓰는가 했는데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비를 받잖아, 보통. 그렇죠? 선교사는 선교비를 받잖아. 그날 간 선교사님들이 돈 있는 거 다 털어갖고 헌금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 강의 끝나면 선교사님들이 돈 모아가지고 가서 밥 사줬어. 그분들. 왜? 본인이 봐도 국내 이주민 사역하는 분이 자기보다 몇 배 더 고생하더래. 몇 배.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서. 본인은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디 가면 존경받았고 대우받았고 인정받았는데 국내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저분 목회를 못하니까 한국인 목회 안 하고 이주민 사역하는 거 아니야? 이런 평견까지 받아가면서 그 한 걸 보고 또 그 사역하는 사모님이 제가 화도 센터에서 같이 컨설팅 하느라고 만났더니 점심때 돼서 어떻게 그 목사님 사모님 식사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저 고기 좀 사주세요. 그래서 아니 고기 요즘 한국에서는 고기 많이 먹어서 고기 안 먹는데 아니요 저 몇 년간 고기 제대로 못 먹어봤어요. 저 고기 좀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갈비 뷔페 식당에 가서 정말 원 없이 그날 고기를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드피플은 이 아까 제가 그 19개 단체 후원한다겠죠. 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하냐. 그전에는 후원하면은 그 단체 공식 통장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돈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근데 제가 그날 그 사모님을 겪어보고 나서 아 사모님들이 고생하는구나. 이주민 사역하는 사모님들이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래서 제가 돈을 어디 쏘냐면 사모님 계좌번호는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주민 사역하고 있는 가정의 사모님을 후원하는 거예요. 사모님 통장 다 보내달라고 해서 사모님 통장으로 다 보내주고 기관이 큰 데는 기관도 일부 주지만 사모님 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가정의 생활비로 쓰시고 맛있는 거 사 드시는 데 쓰세요.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지금까지 한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자기들을 후원했지만 공식 통장으로 주니까 지금 생활비는 부족한데 갖다 쓰는 것도 애매한 그런 게 있었는데 아예 우리처럼 대놓고 주니까 본인들이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고 사모님들이 감사 문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어디 가면 대우 잘 받아요. 사모님들이 잘해줘. 월드피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늘려갈 거고. 뭔 얘기다 이쪽으로 왔지? 그 숙소. 여러분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더 고생하는 존재들이 참 많다. 그걸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 부모님들에게 드려야 될 좋은 정보가 뭐냐면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여기 계시는 분은 너무 한정적이야. 숫자가 너무 적어. 그리고 너무 외져. 한국의 이 선교단체가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케어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하는 게 효과적이냐. 여기는 너무 베이스가 작고. 근데 그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시점에 딱 답을 줬어요. 2명의 선교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들어온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님은 국내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선교관에 머무른 거야. 선교관에서 가서 이제 식구들하고 있다가 있는데 그거를 사회복지를 좀 아는 목사님이 안내를 한 거예요. 목사님, 선교관에 뭐 1년밖에 못 머무르고 6개월밖에 머무르지 못하는데 다음에 또 갈 데 없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돼서 사회복지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동사무소 거기 가서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근데 나 선교사 왔는데 숙소도 없고 뭐 이렇다.
한번 신청해보라 해서 갔더니 그 2년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한테 잘 말해줘야 돼. 2년간 최저 생계비를 받으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등록이 돼서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줘. 알겠죠? 선교단체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서 2년간 생활보호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그 심사기간 끝나면은 어디로 가실지, 서울, 경기 뭐 한복판은 힘들고 좀 본인 고향이든지 조금 변두리 벗어난 데는 임대주택이 비어요. 아파트도 비고. 그래서 제 친구 목사인데 어디로 갔냐면 오산인가 화성인가 그쪽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로. 그러면서 이 친구가 야 우리나라 되게 좋아. 나 어디 은퇴하고 어디 살까 고민했는데 야 아파트이고 16평인데 되게 좋아. 그리고 우리 애들 장학금도 줘 정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 선교단체가 이거를 활성화해야지. 프로그램으로 해야지. 왜 이거를 선교단체도 책임져? 국가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야지. 또 그 즈음에 또 한 사람, 제가 기도하는데 또 한 사람 만났어요. 누구냐면 이번에도 제 동기 목사입니다. 이 친구는 목사, 경상도에서 목사를 했는데 원로 목사가 됐어. 30대에 개척을 해가지고 58세인데 원로 목사 됐어. 벌써 70에 원로 목사 되잖아. 근데 25년 했으니까 원로 목사 되고 뭐 했냐면 나 아직은 한 10년은 그 복음 사역 할 수 있는데 국내는 이제 됐고 나 이제 선교지에 가서 아프리카 선교를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은혜 본 교회에서 선교비도 후원하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 다 은퇴했으니까 내가 그 가가지고 선교할래. 그러면서 GMTC로 이제 선교단체로 간 거야. 보통은 선교 먼저 하고 돌아오잖아. 이 친구는 목회하다가 선교로 훈련받고 가려고 한 거야. GMTC 가서 훈련을 받다가 사모님이 아팠어. 사모님 스트레스가 많거든. 목사 사모가 아파갖고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온갖 병이 다 온 거야.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옆에 다른 분이 배 목사님 그 병원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저 없지만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가야죠. 카드 마이너스 통장 긁어야죠. 이러니까는 그러지 마시고 동사무소 가보세요. 가보면 목사님은 아마 생활보호 대상자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야. 아니 제가 왜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그 전에 사택도 있었고 교회 봉구차도 자기 명의로 돼 있고 건물도 자기 이름으로 전세도 다 돼 있고 다 하니까 재산이 있었잖아. 근데 은퇴하면서 다 후임자한테 다 줬잖아요. 사택도 나왔고 봉고도 명의 이전했고 뭐 교회 관련된 재산은 후임자한테 다 돌려놨으니 자기는 이제 실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면 아마 생활보호 대상자 올라갈 거요. 그래서 갔대. 자기도 그게 있는지 모르고. 대한민국 사회복지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대상이 돼도 신청 안 하면 안 줘. 아직은 우리가 북유럽까지는 안 갔어. 신청해야 돼. 가서 신청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뭐 이렇게 보더니 예 맞아요. 생활보호 대상자네요. 뭐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뭐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물었대. 그랬더니 병원 가는 그 바우처 쿠폰 병원 가는데 돈이 거의 안 들고 약간 500원인가만 내고 오고 또 자녀들 대학생 자녀 있다니까 학생 학비도 준대. 50%인가 몇 프로인가. 또 주거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금 선교 훈련은 거기 가서 지금 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어디쯤 원하세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임대주택인데 아파트는 아니고 그 빌라들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있는 18평인가 그거를 500에 20만 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더래.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모임 오는데 한 목사 나 집 생겼다. 우리 애들 정부에서 장학금 준다. 그걸 병원비도 안 내. 그래서 이것 봐라. 아까 윤성교사 그랬지. 배목사 그랬지. 제가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거든. 그때가 두 케이스를 딱 보고 하나님이 이쪽에 은퇴 선교사에 퇴로가 있구나. 그러면 선교단체 대표들이 아직 이걸 정보를 모르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또 구상했어. 아까 첫 번째 구상이면 성교사님 돌아오면 이주민 사역 해야지. 이건 제가 아이디어를 내갖고 실천으로 지금 옮겨서 가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성교사님들이 오면 2년 동안 생활보호 대상자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려면 국세청에 세금 신고가 돼야 되거든. 이렇게 짝짝짝짝. 그래? 그러면 내가 월급을 주지. 성교사님들 후원하는 게 아니고 월드피플 직원으로 채용해서 선교적인 일을 하면 직원으로, 그래서 우리 6명 직원 채용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감사 편지 받았어. 직원 채용 이런 시기에 고령자 6명 채용했다고. 저 사장이에요. 그래서 사장. 근데 그렇게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이제 세금을 내면 2년간 따닥따닥따닥 해서 국세청에 다 올라가면 2년 후에 어떻게 한다? 가서 이분 심사해 주세요. 이분 생활보호 대상자 맞죠? 근거가 뚜렷하잖아. 그러면 정부에서 사회복지법상 해줘야 돼. 그걸 생각하니까 여기만 갖고는 안 돼. 아까 처음에 제가 몇 명이라 했죠? 250가정이 한다겠죠. 그러면 월드피플이 그 일을 주로 하려고 한다 했죠. 그러면 여기만 갖고 안 되지. 그 다음부터 뭘 기도해야 돼? 저는 생각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면 도심에 2년간 머무를 수 있는, 2년마다 머무를 수 있는 주거지를 몇십 채 있는 데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예 누가 도심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누가 기증하면 거기다 주상복합 빌딩을 지어가지고 밑에는 그 커피숍이든 미팅룸이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하고 위에는 식당도 같이 하고 위에는 주거지 2년간 머무를 수 있는 주거지를 해서 성교사님들이 2년마다 은퇴하기 1, 2년 전에 미리 상담 받아서 성교사님들 재산이 집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분은 요 임대주택 가기 위한 생활보호대상 프로그램에 본인이 신청하면 심사에서 자격이 되면 심사에서 2년간 있으면서 월드피플이 직원으로 채용해서 세금 내면서 다 조건 만들어 가지고 딱 2년 됐을 때 정부에 신청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몇 년 있는 게 아니고 20년 있었어요. 20년. 그러면 60세 은퇴하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걸 하려고 지금 기도 중이고, 저는 뭘 보고 다니냐면 지하철 교통요지 좋은 곳에 관광호텔 문 닫는 데 있는가 보고 다니는 거예요. 관광호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 잘 안 되잖아. 부도 나서 경매도 나오잖아. 이제 경매 공모는 이제, 그래서 관광호텔이 베이스가 좋잖아. 일정이 로비라 있고 좋고 시내 한복판 좋은데 하면은 방 하나 갖고는 안 되지. 옆에를 트는 거지. 이렇게 아치형으로 터가지고 한쪽은 그 거실 겸 주방하고 한쪽은 방으로 쓰게 하면 두 분은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잖아. 그래서 지금은 시내 다니면 관광호텔 부도 나는데 부동산 들려서 매매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돈 있어요? 그거 살 돈 있어? 나 없어. 없어. 근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돈 주셨거든.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되면 주상복합 땅을 누가 기증하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면 다 여러분들 부모를 위한 거니까, 부모님들이 은퇴한 이후에 이 한국 어디 가면 힘들까 할 때 이 정보를 드리세요. 월드피플을 가서 면담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사회복지법상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죠. 나이 먹으면 자기 고향 가고 싶잖아. 부모님도 고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태국 선교사님은 태국 이주민들이나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도시로 갈 수 있잖아. 이왕이면 내가 한 10년간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해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모든 선교단체와 플랫폼을 다 엽니다. 은퇴하는 분들은 당신 선교단체에서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우리 월드피플에 토스 시켜라. 그랬더니 어쩐지 알아요? 선교단체가 다 만세 불렀어. 지금 만세. 다들 자기들이 은퇴한 이후에 이분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포럼하고 세미나하고 막 했는데
요거 방문해서 저거 대화한 다음에 회의를 안 해. 그다음 할 필요가 없대. 왜? 월드피플에 보내면 된대. 그래서 내가 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그 주상복합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지 관광 호텔 기증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월드피플은 파송 선교단체가 아니고 퇴로 선교단체, 국내에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누군가는 이 사역을 맡아서 해야 된다. 각 선교단체는 그 일을 할 역량이 안 되고 또 바빠. 이미 현재 파송하기도 바쁘고 그분들 지도하기도 바빠. 그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거고 하는데, 여기는 장기 거주지, 그 다음에 단기 거주지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는 곳에 할 거예요. 주거지를 이왕이면. 그래서 그분들이 2년간 있을 때 이주민 사역을 그냥 걸어가서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직원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 빠뜨렸다. 이거 하나 할게요. 뭐 하려고 하냐면 월드피플 사회복지단체를 만들 거예요. 정부 보조금이나, 제가 월드피플을 만들어서 하니까 기독교 NGO 단체는 후원 받는 게 10,000원, 20,000원 방문자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큰 돈이 안 들어와.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저기 사회복지단체거든요. 저기는 입주할 때 보니까 가구들 들어오는데 한샘에 뭐에 비싼 게 막 트럭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갖고 사실 욕했어. 저런 나쁜 놈의 새끼들. 그 사회복지에서 돈 얼마 후원 받는다고 그 비싼 가구들을 다 사고, 우리는 막 중소형 가구 막 사러 다니고 그러거든. 배도 아프고 막 욕을 했어 혼자. 그랬더니 내가 봤더니 기업체 다 후원이야, 가구들이. 그래서 제가 또 머리가 한번, 나는 굉장히 빨라요. 머리가 한번 또 퍽 터졌어. 앞으로 이주민 사역하고 성교사 이거 하려면 기독교 미션 단체만 갖고는 후원받아서 안 되는구나. 기업체는 기독교 미션 단체에다 후원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어려워. 사회복지 단체는 명분이 있으면 해. 그럼 앞으로는 그동안 장애인 복지, 그다음에 노인 복지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다문화 복지가 될 테니, 내가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사회복지센터 1호점을 내가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거기에서 사회복지단체에서 혜택을 보게 하는 게, 지금은 월드피플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사회복지단체로 해서 그 일이 되게끔 하고, 여기를 무슨 돈을 받는다? 정부 보조금, 기업체 후원금을 받아서 페이스를 크게 해서 각 시마다 도마다 다문화 이주민센터가 세워질 때 우리가 선발두자로 다 하는데, 그때에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은퇴 선교사님들이 가서 직업이 창출되는 거야. 일주일에 한 2, 3일만 근무하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최저시급이 보장되게 해가지고 일터가 되는 거야. 이 월드피플에서 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 근데 사회복지단체에 가서 일터가 되면 정부 보조금으로 월급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몇백 명까지라도 다 월드피플이 커버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사회복지단체 내년 가을 개설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앞으로 이 월드피플이 잘 돼야 성교사님들과 여러분들과 이 땅에 와는 이주민들, 또 국가적으로도 다문화 국가를 가는 데 있어서 이 월드피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중에 나 앞으로 무슨 직업 가질까 고민했는데 나 저런 단체라면 나 가서 월드피플에서 일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직원으로 와서 같이 일할 수도 있고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